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져서 새롭게 본호개인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거듭난 다음에 이제 영의 사람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굉장한 뭐라고 그럴까, 은사 능력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경험, 체험도 할 수 있게 막 초기 단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계를 이제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 시작할 때, 자꾸 즐거움을 갖고, 자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때 이제 자꾸 뭐라고 그럴까, 자꾸 이제 관심을 갖게 하려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그때 표현으로는 사탕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탕을 막 주어서 자꾸 이제 하나님을 자꾸 향해서 자꾸 오게끔 하는 시간 그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 전적인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성도의 기도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없다가 이제 효력이 없어서 없다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우리 초기에 있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 과정에 있는 그 분들이 효력이 없는 것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에 효력도 없는 것 같고 전에보다 훨씬 더 뒤로 후퇴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정말로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영의 사람 거듭나기 전에 사는 것보다도 더 후퇴한 것 같은 느낌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은 여러 지역을 다녀와서 사단이 하나님한테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움직이는 영역 또는 사단이 할 수 있는 한도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 허락하에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사단이 움직이는 영역마저도 한계마저도 그들이 하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일지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하나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사단마저도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영역 밖에서 무슨 사단이 무엇을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작용을 할 때는 어떤 작용을 같이 하게 제가 물어보고 확인한 일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마 허락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과 교통교제해서 훈련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서 훈련생이 되면 훈련 받는 군인처럼 훈련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부분은 훈련을 받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 배경에는 반드시 사단이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움직이는 것일 것이다. 왜냐 제가 이게 경험을 해보고 제가 체험을 해본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일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럼에도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기도는 효력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지만 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전에 누렸던 경험을 즉시 되찾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냉랭하고 건조해집니다. 몸이 건조하기도 하고 아무리 가도 사막만 나오는 것 같고 또 가도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심 안에서 움직이고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물론 사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사단이
우리들을 가는 과정에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영역 안에서 같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면은 이거 뭐 내가 정말 저 성령님과 은사도 받고 막 정말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기도 하고 체험도 하게 되고 막 사탕 주시니까 막 사탕 먹으니까 사탕이 즉 다른 사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지금까지 50년, 60년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녔을지라도 그런 일들을 한 번도 경험도 체험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그 맛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저쪽이 좋은 듯해도 이쪽이 진짜고 본질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이 훨씬 더 신앙생활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과정을 지나갈 때 결코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편하고 순리로운 대로 나 좋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쭉 그냥 기분 좋게 눈썰매 타는 것처럼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쫙 가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왜냐? 하늘나라 가는 길이 그렇게 우습게 쉽게 된다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적이 없고요. 제일로 여러분 많이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12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 예수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쫓아다녔겠지만 할렐루야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했잖아요. 그때는 12제자가 굉장히 재미있었을 거예요. 왜냐?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이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를 그저 베드로가 고백은 했을지 몰라도 입으로 고백은 했을런지 모르지만 본체적으로 그 사람이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다 인정했으면은 3번 부인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인정하고 시인한 정도 수준에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을 받은 은혜를 거듭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본질이 변해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그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딱 목 내놓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다. 무슨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야 부인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했느냐 못했느냐 참았느냐 못 참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딱 목 내놓잖아요. 그게 성령님을 받아서 거듭난 후와 거듭나기 전 거듭나지 않았을 때하고 거듭난 후의 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봐서 앞에서부터 쭉 보셔가지고 5시간 이상 기도하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데 안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앞에 방송부터 쭉 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기를 원하고 구했다면은 간청을 드렸다면 관계가 열렸을 것이고 관계가 열렸으려면 당연히 본어게인 거듭남은 틀림없이 체험을 하셨어야 되고 최소한도 방언을 정도는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밖으로 다른 사람이 옛날과 차이 난다고 인정하지는 않아도 돼요. 왜냐?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속 안의 것들이 제 안에 여러분과 저 안에 속 안의 것들이 이 더러운 죄악들이 이런 것들이 다 회개함으로 해서 다 깨끗이 정리된다 손 쳐도
새로운 영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 것들이 이런 것들이 속 안에 딱 차야 그 다음부터 가득 차야 넘친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변화받고 거듭나고 방언기도 하고 뭐 기도가 능통해지고 더 깊어지고 성령님과 교통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탁 보면 많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속 안에가 가득 찰 때 밖으로 넘쳐 나오기 때문에 흘러 넘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얼굴이 달라졌어. 말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말하는 단어, 구사하는 단어가 부드러워졌어. 옛날에는 공격적이고 그저 어그레시브하게 막 그냥 상대방들을 마음을 막 콕 찌르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외부에서 어느 시점 일정한 과정이 지나간 후라면은 반드시 나타나야 될 현상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말하는 게 변했어. 뭔지는 몰라도 달라졌어. 이런 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도 그 소리도 못 듣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옛날처럼 비스무리하게 산다? 저는 그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던가 아니면 영의 사람의 과정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의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달라진 것을 시인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저는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으로 신령하다고 주장을 하실지라도 저는 여러분들 말씀에 동의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경험하고 체험이 같이 공존하면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되면서 지도인도 받아가면서 그 다음에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가는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고 온전하게 채워지고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없다면 이거는 가짜가 아니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지 않고 바르고 온전하다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다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런 삶을 저절로 살게 돼요. 이게 정말 그냥 내가 무엇을 한다 하기보다도 내 안에서 자꾸 움직여짐이 있어서 저절로 그렇게 하야만 하게 된다고요. 이것도 물론 여러분이나 저희들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하게 돼요.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도구로서 그 일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무엇인가 뭐를 했더니 무엇이 됐다 이런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 자기 부인이 완전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이 정말로 100%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온전한 자기 부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살아줘야 돼요. 저절로. 내가 무슨 산다. 지금부터 뭐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사는 거는 그건 소용없는 거고 계획 잡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 안 된 얘기니까 그거는 그런 정도 있다면 그건 미안하지만 영하고는 무관하지만 안 살려고 마음을 먹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저절로 되어져서 그렇게 가져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소금과 빛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이거는 영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잘못됐든지 속이는 영한테 속고 있든지 그러지 않으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과정 이렇게 겪어나가면 전과 후가 반드시 차이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없다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흥미를 잃습니다. 이런 막 깜깜한 밤, 가도 사막, 가도 깜깜한 터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영의 사람이 돼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대화를 그냥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이런 과정이 없느냐? 있어요.
건조하고 가도 끝도 없는 저 사막이 나온다고요. 정말로 힘이 붙여서 이대로 내 못 가고 저 여기서 넘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조함도 알고 가도 끝없는 사막인 것도 알고 가도 끝이 없는 터널인 것 같은 것도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게 신앙적으로 성령님의 지도인도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고 그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성령님한테 저 힘들어요. 이거 감당 못하겠어요. 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그분의 한 손으로 붙잡아서 이끌어 주시던 우리가 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도록 그분이 힘을 주신다고요. 그런 것들이 주고받고 있는 것들, 주고받고 같이 오고 가는 것이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나 나나가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도 저도 없이 어제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그냥 교회 가는 날 가고 예배 드리는 시간 지켜 가기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인이라는 한국 개신교 교인이라는 분들이 절대 다수가 다 그걸 그냥 남들이 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살으니 나도 그 사람들과 틀린 것이 없으니까 다 맞을 거야. 저 사람들이 맞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맞을 거라고 하니까 나도 맞을 거야.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즉, 많은 숫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그 많은 숫자에 들어있으니 나도 맞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숫자 많으면 맞는다는 말을 쓴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주 소수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숫자가 찬성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 내부에서 가만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의견이 훨씬 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을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그걸 보여줄 때 왜 성경에서 그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기록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한테 남겨주셨겠어요? 난 이렇게 일을 해. 내가 일하는 방법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수의 사람의 의견이라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은 영의 관계가 열려지고 관계가 시작이 되어졌으면 성령님한테 그때 그시마다 물어보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지도인도 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의견이 한 사람일지라도 그 의견에 동참하는 사람이 나 자신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말씀하시고 확인을 시켜준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길로 가야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5만 명이 틀린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5만 명의 길이 틀린다고 하는 것이 그럼 맞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난처할 거예요. 왜냐? 남 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류에 따라서 살았거든요. 세상 문화대로 맞춰 살았거든요. 다 해외 놀러 갈 때 나도 해외 놀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갔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닐 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했을 때 나도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먹고 살았거든요. 그것이 물론 그분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물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문화대로 하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지. 근데 그것이 하나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이 방송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절대 맞지 않다. 이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맞지 않느냐? 증거가 있냐?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그 증거를, 그렇게 했던 행위들이 하나님과 다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경험이 있든지 체험이 있든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몇십 년, 수십 년, 50년 신앙생활이라고 신령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과연 지금 현재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체험한 적이 있어요?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으면서 많은 사람이 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류에 빠진다는 거 여러분 좋게 말해서 오류에 빠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몇 분 동안의 기도도 억지로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서 가는 과정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보다 더한 과정이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사단 마귀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단이 넘어뜨리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려고 온 전심전력으로 영의 사람들을 엎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런 일 정도가 나오겠습니까?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일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의 사람이 시작되어서 훈련 과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기분 좋고 입에 즐겁고 눈에 즐겁고 귀에 즐거운 소리 생긴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이나 또 그렇게 된 사람들이나 무슨 문제가 있냐? 그동안 하나님과 무관했던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시인을 하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사단과 보타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죄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의 업을 쌓는데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변해질 것 같습니까? 이런 과정 겪어나가는 거 왜 겪어나가게요? 옛날에 그 쌓였던 그 죄업들을 다 털어내려면 하나님 쪽으로 가서 수도해야지요. 고생해야지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법칙이 심어야지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심어도 그냥 거저를 준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선지자들한테 한 끼 먹고 죽을 그 과부가 있었던 그 밀가루로 만들어서 딱 요거 해먹고 아들하고 이제 지금부터 굶어서 죽으려고 하는 그거를 그 엘리야가 가서 그러잖아요. 그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심으라는 얘기에 다시 얘기하면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거 먹고 엘리야가 축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끝나고 그거 먹고 죽을 마지막 양이에요. 그 양을 드려야 심어라 이 말이에요. 심어야지 거두는 거예요.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거 먹고 죽을 만큼밖에 없는 양일지라도 심어야 된다. 심어야 거둔다. 안 심으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힘들게 사는 그 과부 그 얘기를 여러분 그냥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소설 쓰듯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한테 이렇게 경고하시고 예시하시고 이걸 다른 관점에서 잘 바라봐라 이렇게 하는 면에서 성경에다 그 귀한 책에다가 그 사건을 올리셨겠지. 그거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무자비하신 분이야. 그거 한 거 하나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냥 놔두고 그냥 바로 축복 주시면 되지. 뭘 그걸 굳이 엘리야가 받아서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그걸 축복을 줘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의 대원칙이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그 대원칙을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라고. 관점을 바꾸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예사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전심전력을 해서 넘겨뜨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동네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별 방법을 다 된다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처럼 재미있고 달콤하던 성경 읽기도 이제는 아무런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는 커다란 바위덩이처럼 느껴집니다. 별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런 다른 이들과 교제하는 데서 아무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며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몸이 건조하고 억지로 행해집니다. 이러한 감각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다는 아니지만 뒤로 물러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 잘못됐나 보네. 그러고서 딱 물러서면 정말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이 낙담하고 시리에 빠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 많은 일들이 행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임무가 수행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환의의 기간 동안에 바로잡았던 옛날 행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려놓고 성령님 도우심으로 깨트리고 했던 것들이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고개를 다시 든다. 여기는 그랬지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살아나는 것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거 그거 부시고 파쇄해서 깔아치는데 예를 들어 10이라는 힘을 들였다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려면 1연구만도 0.1도 안 들어가요. 순식간에 다 자라서 옛날보다 더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지요. 그들이 전에 남을 보고 애처롭고 안타깝게 생각하던 것들이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변합니다. 이들은 말이 많고 경박하며 농담을 즐기고 재미를 찾는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게 옛날에 육신적이고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비록 변화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면서 이런 과정,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을 권해드리고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